오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을 분별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위에 말씀의 원고 바로 히브리서 4장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 4주째 오늘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요, 적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이요, 다 잘못된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 교회 지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텍스트 안에서만 우리 영의 활동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방향,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성으로 성령께서는 활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이라는 것 곧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곧 사단의 영들이죠. 그래서 그 영들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분별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까지도 분별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가져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어떤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다 같은 말이죠.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영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또 있냐 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또 뭐 이걸 같은 맥락이지만 육체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과 뭐냐 하면 영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겠죠. 영의 사람. 여기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의 전이 된 영의 사람이라는 건 성령의 전이라 해서 성령만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영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이렇게 함께 영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2주째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우리는 겉에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는 우리 속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 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 내 속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구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는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겨 하는데 내 육체 안에 역사하는 그건 또 내 속사람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3에 보면 속사람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나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하는 건 겉에 번지르람이 아니에요. 겉에 대한 신경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뭐냐면 속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것이요. 너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영을 분별한 내 속에 성령의 전으로 개인으로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프린트물 두 번째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속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 내용이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 예수님 하옵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관자로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자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안에 성령의 이끌으심 따라 가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거 자꾸 설명하냐 하면 성령의 역사인지 다른 성령의 역사가 한 다른 종교의 영의 역사인지 그 부분을 이제 분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가면서 잘 양육의 길을 정상적인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서 이 말이죠. 자신이 그 선행을 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정상적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양육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과 자기의 것을 절대 드러내거나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혹시나 내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름의 어떤 선을 베풀고 뭐 한 것을 통해서 내 속에 내 의의로 삼거나 내 자랑으로 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온다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점검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라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고 육에 속한 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겉사람에 치중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꾸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깝게, 이거는 굉장히 악한 영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뿌리 뽑아야 돼요. 예. 자꾸 그런 부분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뭔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한테 뭐 이런 사람한테는 뭐 간쓸게다 줄 것처럼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뭐 이러면 또 돌변하는 것들, 이거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죠. 성경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질투와 위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와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며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며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육에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종교의 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속한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 해서 그걸 100%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아니구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내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확신이 와도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거라면 이건 내가 속은 거구나. 이게 마귀에게 내 생각이 순간 내가 이용당한 거구나. 빨리 돌이키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것들을 분별할 때도 그런 것이고, 이제 교회적인 것들을 이제 분별할 때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나도 육체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계속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와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여긴 이제 천국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교는 유대교회 교회 교리와 전통.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독교의 종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러 그런 신학 사상과 그런 바탕에서 세워진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그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성경 그대로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이론과 루터나 칼빈이나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사상과 이론이 없어요. 오직 그냥 성경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그대로 잘 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가려는 것이지 한 번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 부분이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져 가고, 교세를 확장하거나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데 이 유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유대교가 계속 뭐가 있냐면 대립되는 관계가, 예수님 복음 전할 때도 계속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여기에는 유대교도 파가 또 있잖아요. 바리새파, 또 그 사두개파, 또 있어요. 하여튼 여러 파가 있죠. 그런데 봤더니 유대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교리적인 거 안에 종교적인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체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라는 이 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성경을 가지고 뭔가 다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안에는 여기를 지배하는 영은 뭐냐면 바로 종교의 영, 사단의 영이었대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형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가는 목적성과 방향성과 결과로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 안에, 종교심 안에, 종교의 사상 안에 아무리 정통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몸된 교회 안에 양육의 길을 가는 그 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그것을 향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분별은 바로 영의 분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추구하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너무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여기 나오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굉장히 열심히 있었으나, 그리고 이렇게 종교에 속한 사람들,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4절, 영을 분별하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겉에 드러나는 어떤, 내가 오래 믿었니, 성경을 많이 봤니, 기도를 많이 했니, 내가 가문이 어떤, 육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삼거나 거기에 온 마음, 모든 것들이 드러내는 거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할례 받은 것,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할례 받은 것을 또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율법으로는 자기 가문, 출신, 어느 교단,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성령을 받았고 동등된 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종교의 영은 바로 어느 출신, 어디, 그래서 보면 장로교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어디 이사 가더라도 꼭 장로교 그 측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다 교리적으로 다. 감리교는 어느 지역에 이사 가더라도 감리교 가라 그러고, 이게 벌써 다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 바로 영의 지배가 벌써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로 다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게 성경을 바탕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분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 종교회 안에서 내가 칭찬받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성경도 많이 받고 필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맨날 큐티하고 이렇게 내가 날마다 뭘 했는데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헛되이 믿었다, 잘못 믿었다, 너는 우상 숭배한 거다, 그러면 그걸 어찌하려냐는 거예요. 그걸 심각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무방비로 함부로 생각해요, 말씀을.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분명 알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죄인이다. 너 이걸 지킬 수 없다. 이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그런 용도로 주었는데 이걸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걸로 의로워지고 완벽하고 완전하자도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번지수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 안에서 기독교라 됐든 유대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만든 그 종교의 영 안에서는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분별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에 그 답이 나와요. 볼게요. 14절. 우리가 다 땅 위에 엎드러지며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우리의 남편을 청부살인하고 하고도 그게 죄이고 그 악하고 악독하고 그 잔인하고 악랄한 그 짓을 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규모 커 있고 목사가 자꾸 이 기독교든 유대교든 어떤 종교의 사상과 이론의 그 종교의 영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전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영의 거짓 영의 지배 가운데 가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에 발질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라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지 몰랐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 교 안에서는 칭찬받았지만요. 인정받았지만요. 중요한 건 영의 분별이 없었다는 거죠. 그 왜 유대교에 있을 때 종교의 영에 있을 때 그 영의 지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드러내고 가문 자랑하고 육체의 것을 드러내고 육체의 의의를 삼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무엇에 대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냐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에게서 구원했다라는 건 바로 유대교회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건져내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 여기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방인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잘했다고 하는 그 유대교가 봤더니 무슨 영의 지배이더라? 바로 사탄의 영, 종교의 영의 지배 안에 있더라. 여기서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에 빠져버리고 그 교리에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다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예수님다운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봤더니 다 마귀적인 열매를 맺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자기 자랑하고, 예, 사람 무시하고, 창기와 세리 무시하고,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다 이거는 영의 지배의 결과를 봤더니 예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형태와 모양은 다 주여주여는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가 다 그렇지 않다. 교회들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영 안의 지배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 안에 그 영 안의 지배 안에 간다라면 열매가 당연히 성경적으로 나타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려는 것이지. 종교의 영에 속하면, 마귀의 영에 속하면, 예, 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유대 교회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들도 또한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잖아요. 다른 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 더군다나 기독교든지 뭐든지 카톨릭이든 다, 예, 그런 성경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여로 믿고 섬기고 하면서, 예, 갖고 있는 그들이, 예, 그들의 교리, 예, 그들의 종교의 영 안에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 예, 주여주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뭐 성전도 크게 짓자 그러고 뭐 선교도 많이 하죠. 다 그렇게 해요. 겉으로 표방은. 예. 근데 열매를 보자니까 열매가 다른 걸 표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표방하는데 여러분의 속한 교회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보일러를 하다 보면 보일러 이상이 생기면 이 번호가 뜨잖아요, 여러분. 뭐 03번, 12번. 그러면 뭐 그 번호가 뜨면 그 번호를 딱 보면 뭐에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한 증상이라고 그게 딱 나와요. 그것처럼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유대교의 전통, 기독교적인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그들의 교리와 사상과 어떤 전통과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뜻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다 각색해놓고 인간이 교리화시켜놓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고 거기에 속는 이유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자, 볼게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속해서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속해서, 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뭐로 나타나면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되. 결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성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가 돼서 가려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성과 목적성은 최종 다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 이런 것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의 영에 속하면 그들이 열심히 하는 모든 열심과 충성과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큐티 많이 하고 뭐 하는 그 모든 그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그 예식에 대한 열심의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방편으로 사울 왕처럼 많이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이제 계속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온전한 역사는 오직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더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항상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의 영, 잘못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가지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고 하지만 방향성이 열심히 그 조직에 충성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그런 것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뭘 행하고 나서도 결론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선을 드러내는 방편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으면 끊임없이 거기에 구성원들도요. 거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이만큼 했네 똑같이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종교에 속한 유대교에 속했던 기독교에 속했던 종교 가톨릭에서 어떤 성경을 갖고 논하는 그 인간이 만든 종교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여 주여는 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볼게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어찌할 거냐고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이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자, 봅니다. 하나 더.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의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가 새벽기도 했었고요. 제가 장로고요. 제가 그때 무슨 전도할 때 제가 몇 명 전도했고요. 할 얘기들은 많아요. 각자. 염소들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의야. 자기의 어떤 것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잘못된 영의 이끌림 따라서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멋대로 헛되이 우상 숭배, 종교적인 목적, 자기 이득, 자기 평안, 자기 만족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종교의 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성경 가지고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교회 안에 막 엄청난 행사와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성도 수도 커지고 재정도 풍부해지는데 전혀 성경적인 예수님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 교리 안에서 그걸로 만족을 해요. 이거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까 상급받을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다 자기네 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비추어 보면 전혀 그런 사람들. 그게 그 당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특히 누구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다라는 걸 아셔야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가 누구의 영에 지배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진짜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말하기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종교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들은 양육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러나 그 후손들 중에 그걸 종교화시켰어요. 교리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높아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쓰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그런 것들로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 슬픔의 이를 갈리라.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그 길이 주어졌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나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잘못된 거짓된 영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냐 하는 것을 이제 뒤에 해줄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이건 둘째 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살았지만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그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아니라 성령을 결론은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양육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거예요. 교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와 끊임없이 행사하고 절기를 지킨다 그러고 분주 이거는 전혀 성경의 역사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은사까지 주시고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종교의 영에 속하면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행사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거기에 살아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그 안에 무슨 세미나하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생동감 있게 쌀도 팔아주고 문화 행사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떤 때는 정치에도 참여하고 수없는 것이 분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예수님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 안에는 시기 있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돈 때문에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교회가 그 목적으로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 새 사람 되어주는 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전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만 양육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화 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혼자서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분쟁과 다툼과 경쟁과 수군 이런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없이 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화 되어지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양육의 길인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전이 되면 성령께서는 어떤 걸로 이끌어 가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목적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거하고 오직 개인의 성령의 전이 된 개인의 사람도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온전한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오직 모든 주파수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거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셔야 된다고 말했죠. 뒤에 넘어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좀 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린아이의 단계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몸을 불살 내어줘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나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이거 하는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걸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하고 뭐하고 선교하고 뭐하고 또 전도하고 막 이런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뭐 성령의 은사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하여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은사는 개개인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교회의 유익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성령의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성령의 은사에 잡히고 성령의 은사에 빠져서 종교의 영에 속하면 성령의 은사가 최고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 자체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다 쓰임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해 먹기가 너무도 좋죠. 잘못된 영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거죠. 열매 맺으라고 그랬더니 그걸로 자기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천만의 말씀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면 절대 그걸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위한 무언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로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그것으로 충만하냐를 봐야 되는데 자꾸 뭔가 귀신 쫓아 능력 행하고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뭔가 가난했다 부자 되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 중에서도 그거 갖고 또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서로 부러워하고 뭐하고 또 잘난 체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떠들어도 진짜 성령의 역사인 교회는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하게 만들지 성령 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고, 성령도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로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을 이루셨고, 사랑의 완성을 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방향과 그 목적과 그것을 향해 갈, 성령님은 그것이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사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을 향해 가게 될 때는 성령의 은사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하고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을 알려주는데 뭐냐면, 내가 비록 지금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또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은사겠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과 아가페 사랑과는 전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울리는 징일보입니다.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에 빠져 그 예언도 그 예언 아니라 그랬죠. 무당 점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말씀에 대한 거라 그랬죠.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아가페 사랑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영 안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에 그냥 올인해 버려요. 여기에 목숨 걸어요.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아가페 사랑의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누구 은사가 더 대단하니, 예언의 은사가 대단하니, 무슨 은사가 대단하니, 통변을 받아야 되니, 뭐 이런 거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도 조금 영적이라는 교회들이 여기서 그냥 또 헤매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냥 육적인 종교적인 교회는 더 이상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요. 영적인 건. 또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끝이고 방언도 제가 얘기했죠. 예언은 가장 보편적인 은사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예언은 나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고차원적인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것이지, 그 사랑을 향해 하고 사랑의 목적 안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 안에 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과 사역과 분주, 이쪽에 있지 않아요.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분명 확인.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우상이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구분이 이런 거예요.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랑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또 학자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한 가족인 것이죠. 집안을 이루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 온전한 성령의 전이고, 아무리 방언말하고 뭐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령의 전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그 열매 맺는 것을 가지 못한다라면, 그 열매가 없다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지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나머지 것을 다른 것을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의와 이런 것을 향해 뭔가 나간다라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전과도 같다라는 소리예요. 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목적성과 방향성을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나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계려, 내 백성, 내 민족, 내 자녀, 이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건 새 예루살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한 가족, 천국 백성, 이런 거라 그랬죠. 세상의 종교적인 교회와는 완전히 모든 의미가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방법이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거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근데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면요, 온전한 전이라면요, 자꾸 죄 짓는 것을, 또 내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그 옛사람의 것들, 어떤 마귀적인 요소가 내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에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예수화 되어자라는 것에 집중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탐욕이 있고 여전히 세습화되어져 있고 이거는 성령의 전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방향과 목적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하기 바쁘고 자기 명예 드러내기 바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목받기 바쁘고 자기 인정받기 바쁘고 그렇게 또 교회는 끊임없이 부추기고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조직을 키우는 거랑 똑같은 방편의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숫자 모으는 것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테크닉을 싹 다 빼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장사를 잘 되고 세상적으로 유명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 조금 더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 치킨집도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샤브샤브집도 새로 계속 개발돼 나와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여기 하면 소비자를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져 갖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테크닉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오직 예수님 하나로 그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에다가 그냥 세상 모든
세상 모든 프로그램, 모든 시스템, 모든 거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이걸 다 동원하고 다 아주 완전 잡탕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 교회인지 이 세상인지. 응? 찬양을 강조하면서 막 이게 무슨 뭐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 이용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서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와 되어지는 곳에,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자꾸 더러워지는 것, 육체나 영을 더럽혀지는 것, 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자꾸 떠나가고 정결해지려는 곳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만 목적하며 드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전병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의 형태 그대로를 지금도 예수님 안에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러고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다 그러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속사람이 여전히 예전과 그대로라면 옛사람 모습에 대한 그것들이 하나도 해결하지도 않고 해결 받으려고 정결하고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에 그 방향을 향해 가지 않고 있다는 건 성령의 전이 아니라 우상의 전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회인 거예요. 유대교처럼 종교단체인 것뿐이에요. 형식과 의식과 예식을 치중하는 사람들, 절기를 끝없이 아주 의식화시키는 사람들, 거룩거룩 얘기하면서 그 형식에 너무 치중시키는 사람들,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은 하나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돈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기가 주목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성령 하면서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수단과 도구로 성령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 하면서 결론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령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면 내용이 다 그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더 사랑하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갖고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했던 모든 삶의 고난의 과정, 여정, 열매,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이 사랑의 도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 따라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도하는 영이 그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기서 은사 자랑하고 여기서 뭔가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뭐 네가 잘났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에 대한 것, 포장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내 영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하는 것,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님은요, 자기의 고유한 뭔가를 하시지 않아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전을 삼으시면서 그 성령의 전이 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과 부활에 가시지만, 자,
이 영의 분별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또한 계속 그 부분에 시간을 두고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배경적인 것들을 다 개인적인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서 개인적인 걸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영인지 내가 종교의 어떤 그런 곳에 속해 있는 건지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에 속한 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는 것 그대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면서도 은사에 치중해서 은사를 강조하거나 은사로 뭔가 드러내거나 자기 의의로 삼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로 머무르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 모든 이 시간적인 갭을 공간적인 갭을 성령님께서 그 시대 그때와 똑같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가신 공생의 길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닮아가는 십자의 그 길을 그래서 예수화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보여주고 나타낸 것처럼 내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왔고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왔고 사랑의 가르침으로 사랑을 확증했고 사랑을 완성했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을 가며 이 열매를 맺으며 가라고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는 방향이 예수님 닮아가고 새 사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 맺고 그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사도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방향성과 목적성도 결론은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나타내고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은사 이 은사 받았네 저 은사 받았네 하면서 지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낮이 따지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평신도 이런 거 자꾸 구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종노릇하고 예수님의 마음 배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다고 수없이 떠들면서 성령의 열매적인 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향 자체를 가지를 않아요. 그것 가지고 더 많이 사람 끌어모으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더 많이 결론은 그러니까 나도 저 은사 주시지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은사 저기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이 인기 끄는 것 같고 구신구신거리고 그 사람한테 많이 찾아가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건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주하기만 하지 이건 그냥 타상을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적인 것이 없어요. 사랑의 인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고 교세를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자꾸 겉에 드러나는 걸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 속사람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에 때 묻은 것들을 바라보며 더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자꾸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 분명히 바람이 임으로 불되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 분위기가 교회가 가야 될 분위기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성령을 통해서라면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예수다운 열매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별의별 어떤 은사적인 것이 나타나도 그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온전한 교회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 여기저기에 나타나 활동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요한일서 4장부터 자세히 쭉 읽어보면 5장까지 쭉 읽어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루신 게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하셨잖아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새 계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고 중매하고, 왜 그러냐면 새 계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히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가르침 받은 것을 마땅히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며 가는 이 계명의 길을 가게 하고 따르게 하고 가는 것이 목적성과 방향성이 이것이 되어져야 성령으로 이끄는 교회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분별인 거예요. 이건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 하면서도 이 방향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겉에 드러나는, 겉에 대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겉에 대한 무엇으로 자꾸 드러나는 겉에 어떤 포장적인 거 그런 것들 또 영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서 성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필사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많이 방편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그 영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는 사람이 그 종교에서 그냥 척하고 포장지는 씌울 수 있어요.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는 거 다 지켰어. 어릴 적부터 한 거야. 그러나 속에는 여전히 시커먼 것이. 회칠한 무덤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 교육은 가능하지만 온전히 예수화되는 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실습이 돼야 돼. 삶의 열매로 행위로 그것을 따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양육의 길을 이끌고 가셔서 고난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로 이걸 사실 끝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걸 끝내야 이제 요한계시록 기본을 좀 들어가는데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종합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를 하는 핵심과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서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의 목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지금 기본적으로 텍스트적인 것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열매는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